이스라엘 신산들아 너희는 강아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알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을 성읍에 거주와 함께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회복과 번성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교회 안에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아마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 속에서 꽃피우는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성장하고 부흥했지 고난이 없을 때 평안할 때는 시들어지고 부패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고난과 순환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순환 속에서 교회는 계속 성장했고 부흥됐고 하나님의 복음은 널리 전파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한 130년 되는데 13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고생하고 처음 예수 믿는 그 상투 잘리고 이럴 시대를 제외하고는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때가 또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고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만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가 당하고 있는 위기는 어쩌면 그 초기 기독교 역사 그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한국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위기 속에서도 꽃피우는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당하니 어려운 일, 고난은 결국 또 다른 복음과 성장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잘 견뎌야 되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일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추스리고 다시 세우는 그런 기회로 사용될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난받고 이렇게 욕먹을 때가 또 있었을까? 산발적으로 어느 교회가 부패했다, 어느 목사님이 잘못했다, 어느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래서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어떤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붙잡으면 다시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전도는 더 어려워진 것 같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가 참 불편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믿음 안에 바로 서게 될 때에 반드시 교회는 일어서게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화요 모임도 못하고 또 묵상 예배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이렇게 함께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잃어버려졌는데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계속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일에 해당하는 말씀 보니까 바로 회복과 번성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번성의 약속,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지금 막 이렇게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막 답답해서 막 이게 화병 걸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뻥 뚫리고 회복이 기대가 되는 그런 부활신앙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회복에 대해서, 번성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넘겨보세요. 댓글이 있는데 뒤에 혹시 빠졌나요? 오늘 8절부터 읽었는데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산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산들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또 각처로 흩어져 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이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는데 누구를 향해 선포가 있냐? 이스라엘 산들아 그러면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땅에 백성들은 다 끌려가고 여기에는 유력한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왔어요. 황무지가 되어져 버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산에 이 땅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지만 환경에 대해서도 역사에 대해서도 그리고 땅에 대해서도 자연에 대해서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황무지가 되어져 버린 이스라엘 땅에 대한 예언을 약속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힘을 잃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복음의 터를 위한 예언의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너희 하나님의 교회야 또는 너희 푸른마을 교회야 한국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으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믿음도 세워지기를 원하지만 그 개개인의 믿음이 세워진과 동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도움되고 도움이 더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산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교회야 공동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잘 기억해 주십니다. 어떤 번성이 있느냐?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땅이 이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땅에 대해서 선포한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갈고 심고 기영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그동안 사람이 없었어요. 짐승들만 왔다 갔다 하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을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긴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무너졌던 황폐됐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요즘에 거리에 다니면 요즘 많이 복구가 되고 회복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막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공원으로 다니고 그런다고 하는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상점이나 또는 식당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몇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일이 생기면 그게 결국 번성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런 일이 한국 땅에도 속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면서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얼싸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 손을 못 잡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대우를 더 받게 하겠다. 더 낮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2절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니 사람을 다니게 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그들이 와서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 땅이 될 것이다. 교회 성도들이 마음껏 올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마음껏 활보하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회복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36장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말씀을 보면서 이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주저앉게 되면 다시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업이 한 번 망하면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많은 그 경제 상황이 주저앉은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행업계, 항공업계를 비롯해서 그 외에 모든 수출업계 또는 소규모 소항공인들까지도 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되어집니다. 경제가 그렇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저 사람 코로나 아니야? 이러고 자꾸 거리 두고 그러다 보니까 친했던 사람인데 자꾸 안 만나게 되고 그러면 거리가 생기고. 왜 교회가 문을 열고 누구나 오시오 그랬던 교회가 누가 오면 색안경을 끼고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까 하는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관계들이 한번 이렇게 했을 때 다시 회복되는 게 참 어려워서 이제 빨리 이게 5월달에 좀 안정이 되고 회복이 되면 이걸 위해서 우리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자금을 받으면 많이 펑펑 쓰십시오. 네, 그래서 회복시켜야 되고요. 경제도 회복시켜야 되고 또 이 관계도 위해서 자꾸 만나고 그리고 교회도 막 이렇게 행사도 하고 그래서 회복돼야만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회복되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렇고요. 또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한번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는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게 한번 다시 일어선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이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회복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할 때는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36장에서 회복되리라고 번성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이 회복의 역사가 너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고 한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9절에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누가 그랬어요? 내가 돌이켜서 사람들이 오게 할 것이고 갈고 심게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10절에서도 보니까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사람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리라. 내가 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도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번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아니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주 쉽게 가볍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주체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교회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그렇게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이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패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왜 망하게 됐죠? 무엇 때문에 그랬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이 고국 땅에 거주할 때,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옛날에 자기 땅에 잘 살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얼병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과 같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정했고 행위가 땅을 더럽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열왕기하 이쪽을 묵상하면서도 계속 얘기했는데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예배하지 않은 결과가 포로로 끌려가서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으로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당한 것은 어쩌면 편안할 때, 행복할 때, 여유가 있을 때 온전한 예배로 나가지 못하고 마음을 쏟아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지금 찢어지고 흩어지고 그러면서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시골이라 많지 않아서 빈자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예배드릴 수 있는 서울의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은 아직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3월과 4월이 그렇게 교회도 못 가고 그런 상황으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나 뭐 이런 연관자들이 계속 소통을 하면서 미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힘들어진 이유가 가만히 따져보면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예배의 중요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힘들고 불편했던 이유가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때가 없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면서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권고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찌하여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때문이었고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8절 19절에도 그들이 땅 위에 뭐를 쏟았어요? 피를 쏟았어요. 이것은 도리를 행했고 악을 행했고 사악하게 피를 쏟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일들을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혜린아 잘못된 또 울어요. 입을 좀 막아주세요. 마스크를 안 써서. 잘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키고 더럽힌 그 이유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바꾸게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 문제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우리에게 있었고 문제가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그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행위대로 갚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패망의 원인이 나에게로부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패망의 원인은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힘들어진 원인이 어딜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럴까? 그럴 게 아니라
나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에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욥과 같이 크게 잘못한 일이 없어도 어떤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 불러드리라라고 하는 엄청난 시험이 올 때에 아브라함이 뭘 잘못해서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혹시 없나로 찾아보고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고 더 예배하지 못했고 내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고 패망의 원인이 나의 죄 때문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패망의 원인은 나에게 있지만 회복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다? 주님에게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혹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혹 무너져 있을지라도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물론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죄 때문에 어떤 포로로 끌려가고 죄 때문에 어떤 심판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백성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한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허물이 많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진 사람을 버리고 앞으로 잘 가는 사람만 데리고 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들 때 나 왜 이렇게 힘들어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어떻게 하니? 함께 하리니.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함께 하리니. 그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그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리니. 모든 질병과 또 연약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니까 전파하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 가서 뭘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이들에게도 지금 집에 있어도 주님이 거기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런 거예요. 다만 우리가 시험이 들면 옆에 계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욕심에 빠져 있으면 그 욕심을 바라보느라고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 주님마저 나를 버리셨다면 우리는 회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잡아서 지옥불에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오성에도 회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어요. 부자가 잘 살면서 세상에서 연락하며 즐기며 살다가 죽었는데 지옥에 갔습니다. 쳐다보니까 저 천국이 보이는데 거기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다 편안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도와달라고 물 한 방울만 손가락을 찍어서 달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버려진 사람에게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가 힘든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스스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장점이면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불편한 점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삶이 내 개인의 삶, 나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이 곧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얹히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정부에서는 7가지만 지키라, 제발 지켜라, 8가지 장치를 만들어. 어느 교회는 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회. 사람이 지나가면 쫙 전체 소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하면서 안전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걸려서 병들면 내가 손해이기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돼서 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때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요. 내가 막 마음껏 하고 싶고 나 욕먹으면 내가 욕먹으면 되지 뭐. 그렇지만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욕먹으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사실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스스로를 잘 지켜야 되고 이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교회가 조금만 잘못하면 뭐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임을 알아서 우리가 책임있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로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잘못해서 범죄해서 파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렇게 될 때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에이 꼴 좋다 잘됐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며? 라고 조롱했어요. 그 소리를 듣는 백성들도 비참했지만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 상황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더더욱 속에서 불이 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더 이상 버려두지 않기로 마음 먹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무겁고 힘들고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걸려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막 살면 도와주지 않겠지만, 벌주시겠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그래서 정신을 차려도 사실은 일어서기 어렵잖아요. 아, 내가 과거에 잘못됐구나. 때늦은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때가 좀 늦었지만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본문을 계속 보니까 그들이 이른다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하나님 보실 때 당신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고 더러워지는 것을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되는 것, 홀로 끌려가는 것, 이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또 21절에서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이 보실 때 막 이름이 막 짓밟히고 막 낙인 부러지는 모습을 아꼈노라라고 하는 표현, 그 뭐예요? 이것 때문에 마음 졸이시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린 잘못해서 더 벌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면 더 벌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백성이 벌받고 징계를 당하고 그런 가운데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겠다. 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 더 말씀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다시 세울 것이고 당신의 이름을 다시 드높이는 일들이 있을 것이,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좋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낮에 시험도 잘 보고 좋은 대학도 가고 취직도 잘하고 좋은 일 많이 남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치, 은정아? 잘해야 돼, 올해. 고3이 올해 너무나 힘들어요. 이제 시험 날짜는 다가오는데 학교도 못 가고, 그렇지, 어떻게 시험을 가야 될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잘되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잘되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사도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아무렇게나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합니다. 그러나 돌이킬 때, 회개할 때, 깨달을 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곳에서 다시 뽑아 세우셔서 새로운 곳에 심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회복의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을 다시 인도하여 내서 다시 돌아오게,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다시 오게 하겠다. 이스라엘 산들아, 그리고 선하시잖아요.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흩어졌던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시는 날에 오게 하시겠다. 돌아오게 하시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그 다음에 불러놓고 어떻게 하시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나의 모든 더러운 것과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가 회복되는 과정, 하나님이 돌이켜오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정결하게 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잖아요.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씻음 받는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씻고 우리의 삶을 씻고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씻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것들이 씻겨져 나가서 주님만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 모습들이 씻겨져 내려가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다운 성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과정은 뭐예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뭘 너희 속에 두고요? 내 영을, 우리를 싹 씻어놔도요, 우리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돼지우리에서 내다가 싹 씻겨가지고 이제 앞마당에 잘 놨어요. 깨끗한 데 살아가. 방석도 깔아주고. 근데 돼지의 습성은 식물상에 들어가는 습성이에요. 싹 씻겨놨는데 스스로 거기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돼지의 모습이지만 사람도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싹 씻어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 영을, 새 영을 너희 가운데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한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신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함께 거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서 우리를 움직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 앞에 있는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꾸 나를 낮추고 그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성도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또 회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를 잘 열어주시면, 나에게 잘 되게 하시면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겠다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순서가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순서를 좀 바꾸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없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할 때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지?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없을 때도 했으니까. 그런데 없으니까 못했고 나중에 많이 생기면 하겠다 했는데 많이 생겼는데 조금 더 갖고 싶고 또 생겼는데 더 많이 갖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처럼 어려운 중에 없는 중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겨주는 일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지?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먹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사태 속에 우리 교회는 은혜 가운데 다행히 그렇게 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설교하는데 또 우리가 교제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고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그런 뒤처질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위로라도 격려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쌓아놔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그리고 오늘부터 있는 데서부터 작은 것부터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쨌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데 그렇게 우리를 불러다가 깨끗하게 씻으시고 새 영을 부으시고 그 영에 따라서 율법과 율례를 잘 지켜나가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결과로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최종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될게. 넌 내 백성으로 살아.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백성이 살지 못하고 떠나가서 포로로 끌려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 땅에서, 내가 준 땅에서 내 백성이 나를 섬기며 잘 살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만큼 행복하고 잘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받을 복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이렇게 약속합니다. 곡식이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또 나무와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또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네,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황무지였던 이스라엘 땅들이 사람들이 보면서 에덴 동산 같아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안에도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1차 목표는 이런 축복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되는 것,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1차 목표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시는데 뭐가 따라오게 하시냐? 복이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복을 쫓아가면 복은 자꾸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이 자꾸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만 오라 그래서 자꾸 따라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잘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7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으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렇구나라고 딱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그렇게 하실 것을 믿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건데 뭐 어차피 주시기로 되어져 있는데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뒷짐지고 하나님 주실 때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뭐 난 내 마음대로 내가 갈 길을 가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잘되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줄을 믿는 만큼 하나님 앞에다 완전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어요. 찾으면 찾으신다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입니다. 더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생길수록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